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제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425면입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상서 12장은 사무엘이 은퇴하기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지금 당부하기도 하고요, 권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80이나 90대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하면요, 한 30살이나 35살 된 젊은 사람이 이 나이 많은 사무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살 삶이 더 중요해. 지금 여러분 한 25살 되는 청년에게 한 50이나 60 된 엄마가 얘기하면요,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통치하던 그의 모든 경험을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전달하는데요, 사울이 이걸 예사로 듣습니다. 예사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무엘은 은퇴할 때에 30세쯤 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지금 자기가 꼭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왕은 아니죠.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는요, 여러분 뭐 행정 권한이 특별히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군대가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뭐 어떤 행정력이나 조직력이나 뭐 힘이나 뭐 군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봉사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안 따라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왕은요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워서 갈 건데, 왕은 보세요. 지금은 사울은 뭐 이렇게 아직 힘이 없지만 사울에게는요, 여러분 행정력이 따라붙습니다. 사람이 따라붙어요. 나중에 한 1000명 정도 붙여주거든요. 그다음에요 뭐가 있다고요? 권력도 있고요. 그다음에요 힘도 있고요. 그다음에요 군대도 따라붙어요. 그죠? 그리고 명령을 하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고 치기에는요 누가 좋아요? 왕이 사고 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대통령 중심제는요 똑바른 대통령이 안 쓰면요 사고를 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일본 수상은요 사고를 못 쳐요. 좀 달라요. 내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수상은 있어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권력이 중앙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하고 좀 달라요. 물론 뭐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잘못되면요 아주 잘못돼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 그걸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왕이 없었던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지만은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 근데 왕을 잘못 세우면요 나중에 여러분 백성을 괴롭힐 가능성이 많다. 그걸요 지금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2절 3절 내용이 나온 겁니다. 왕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소를 빼앗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속일 수도 있고요. 누구를 압제할 수도 있고요. 뇌물 받고요. 눈이 흐려서 죄인을 그죠? 풀어주고요. 의인을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기 말 잘 들으면요 봐주고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고 사무엘은 사사고 이런 시대예요. 더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뭘 세워달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게 악이고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이것 때문에요 왕 때문에요 백성들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국가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 부정축제 해가지고요 감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요 다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 상서 12장에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사무엘이 차근차근 합니다. 우리가 다 못 봐도요 내용을 깊이 한번 들여다봅니다.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뭐라 했느냐면 우리도 이방같이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한 말을 내가 들었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하기 때문에 이게 억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지를 부르면요 곤란해요.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 주었다. 세웠더니 하는 것은요 세워 주었다. 지금은 처음에는요 좀 잘해요. 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하는 것은요 출입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왕의 어떤 행정 업무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행정 수반은요 대통령이죠. 그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 최고의 지도자는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법이든지 이런 것도요 행정법은요 국무회의에서 의논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헌법이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요 이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만 나머지는요 행정법은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은 너희 앞에 출입한다 할 때요 왕의 업무를 수행하는 걸 출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게 출입이지만 자기가 왕의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사무엘은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 아들들은요 부패했어요. 맞아요? 그 사무엘은 여러분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뭘 못했다고요? 자녀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이라는 말은요 앞에 교자는요 가르칠 교도입니다. 뒤에 육자는요 몸을 튼튼하게 기르는 기를 육자입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보태야 돼. 우리는요 잘못하면요 애를 먹을 것만 사주고요 가르치질 않아.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안 만들고요 짐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막 TV에 나오는 여러분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 금쪽이 아니야 그게. 그래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 하나 속에도요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고 길러야 돼. 기르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몸은 어른인데요 교가 안 된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의 아내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안타까운 일인데 사무엘의 아내가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 어떤 교육요? 신앙 교육. 여러분 이게 신앙 교육을 잘못 시키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범죄하는 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했죠. 그럼요 부모 책임이 나중에 있어요. 그게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 사무엘은요 몇 살 때부터요? 저 떼고 그다음에요 엘리 집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엄마하고 뭐 사랑받은 그런 기억도 없어. 그런데 사람은요 반듯해.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부모 없이 자랐다. 여러분 아니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나중에요 성장하면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 헛소리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사무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서부터 여러분 2절 끝에 보세요. 사무엘 자신이 내가 어려서부터 돌 지나고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한 2살 3살 때까지 젖먹인다고 보고 우리하고는 틀려. 우리는요 돌만 지내면 젖대인데 거기는요 한 5살까지 먹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한 5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7, 80대 때까지 너희 앞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사사로 일을 끝까지 충성했다. 그 건강도요 여러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잘 보라고요. 자기는요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걸 이름은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 그 사울은요 나이는 어리지만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도 듣고 하나님도 지금 사무엘이 지금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사울도요 잘 들으라고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내가 스스로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왕은요 나중에 힘 갖고 뭐 한다고요? 남의 소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또 누구의 나귀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갚는다. 그 말은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사울 왕을 보고 지금. 그리고 백성들도 잘 보라고. 왕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왕인 시대에는 얼마든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왕이 안 돼도요 권력 그거 없어도요 깨끗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요 뭐 성도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요 직분을 따라서 충성해도 되고 직분 생각하지 않고 충성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왕 그게 오히려 직분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범죄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언제 속인 일이 없습니다. 그 속인 일이 없는데 무슨 왕을 달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요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왜 왕을 달라 하느냐? 근데 이제 왕을 달라 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면요 백성들이 깨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면요 왕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그죠? 부정한 것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도 그죠? 잘 듣고 나중에 그 왕 끝날 때 오늘 나처럼 증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사울 왕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젊은 자기 아들뻘 되는요 자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거든. 나중에 가면 그 요나단의 친구 되는 다윗이요 여러분 뭘 잘하니까요 그 다윗 어린
자기 아들 친구를 여러분 시기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야료를 해, 미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잘 듣고 여러분 이렇게 나처럼 깨끗하게 왕을 해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 여러분 왕도요 선서하고요 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성경에 손 얹고요 여러분 선서하죠.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6절부터 뭐라고 하느냐면은 왕이 없는 시대에도요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일을요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여러분 그 6절 끝에다가요 누가 왕이냐 그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요 수월한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엄청난 어려운 일도요 누가 왕이었을 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요 백성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서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 그게요 제약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뭐가 제일 큰 제약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안 듣고요 엉뚱한 일 하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왕인 시대의 역사를 다 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적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죠 사사들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요 백성들하고 역사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후손이 몇 명쯤 들어갔어요? 애굽에 한 77명이나 80명 뭐 많아봐야 95명 며느리까지 다 들어가도 그죠 10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냥 한 가족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들어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말은요 430년이 지난 후에요 애굽에 그 학대가요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압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출애굽시켜 인도해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이게요 엄청난 큰 역사다. 담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요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요 안 들려. 오늘도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여러분 그 여호와를 잊은지라 거기다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죠 사사 시대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죠 하솔 땅에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여 이렇게 전쟁이 났다. 그걸 그때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전쟁이나 고통이 크게는 전쟁이고 작게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 고통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요 거꾸로 가요. 도리어.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거나요, 시련이 닥쳐오면 예배당에 쫓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배당에 더 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그 예배당 가기 싫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다행히도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10절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수들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 정도 되면요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맞으니까 아프니까요 하나님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저를 섬기겠나이다. 자 그런 적이요 계속 반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그 끝에 가서요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안 되니까요 이방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 나왔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요 여호와께서 여룻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은요 바알과 쟁론했다 그런 말인데 바알이 신이면 나와보라 해라 이래가지고요 바알과 다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여룻발.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요 여룻바알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저 합천 해인사 밑에 와서 여러분 부처가 신이면 나오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부처하고 쟁론한 사람이다. 그런 별명이 저와 여러분 붙어야 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냈다. 왜 보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사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도 누구라고요? 사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내사 너희를 너희의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을 딱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대통령도 바로 서고요 국가 안보도요 그 든든하게 서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다 여러분 안전하게 된다. 그 안전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뭐 때문에 안전하게 된다고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러면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살게 하셨거늘. 자 보세요. 잘못한 일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도 저 암몬 자손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도다. 이게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데 오늘도 여러분 막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이 없고요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 거다 그런 생각은요 그건 가짜 평안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근데 갈등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알아요. 하나님도 그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한 달라고 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저 사울 잘 보라고. 사울은 좀 서운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못 와요. 그 사무엘 시대에 그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백성을 가르치고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가 못 쳐들어왔죠. 그죠? 근데 백성들은요 자꾸 불안해.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어야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왕으로 세워주긴 하지만 왕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여러분 전쟁이 없을 건데 왕된 이 사울이요 지금 사무엘이 유언같이 하는 설교를요 잘 못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주었다 해도요 왕이 엉뚱한 일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 여러분 왕 취임해놓고요. 왕 불러다 놓고요.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그래서 사울이요 아직 젊어서 이 사무엘의 말이 안 들려서 그렇지 사실은요 경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고.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아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 해놓고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요 표적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날 비가 근기가 와서요 날씨가 마른 날씨에 하늘에서요 우레와 비가 쏟아지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사무엘이 내 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인을 하늘에서 비가 우레가 내릴 것이다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우레가 막 쏟아져 내려. 그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어. 이게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요 시험에 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요 인간 속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쏘가서 우리가 쏘은 거는요 하나님이 용서가 가능해. 의지적으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는요 시간이 없어서 내일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충성된 직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만이 상이 있고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상이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다하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울 왕이 잘 들었다면 좋았는데 듣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지는 이 사울 왕의 잘못된 그런 왕의 행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